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면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모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가운데 싸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만방에 마지막 심할 때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하게 부담토록 넘치는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만방에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사명을 담당하게 부담토록 넘치는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이나 또한 아직 모든 면의 선진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제1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수모지를 사랑하심을 연행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재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게 부담토록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능력의 건세 있는 재단으로 성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장애인들을 사랑하심을 연행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경영하신 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야훼 하나님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장애인들에게 부르짖고 강물한 기도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마을이 계셔 우리 지구장 아버지 김영하 장로님을 비롯해서 오액진 아버지 대구장을 비롯한 모든 기억자들,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면이 만사형통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보로 30배, 60배, 100배, 만배를 들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대교구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과 또한 아버지 청각과 또한 야훼 하는 말이 모든 우리 하는 말이 장애인 대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에베네스를 찬양대와 청년부와 소망부와 사랑의 교실에 이루는 모든 부서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셔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여 주옵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보지 못한 자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각자가 지은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 대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산에도 야훼 하나님을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도 큰 영역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해가는 것마다 피곤하고 고난하지 않도록 머리에서 발까지 오장육부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능력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가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지며 주실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장애인 되고 소속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사 안수의 능력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세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야약하는 말이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야한산으로도 예배하는 말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릎을 꿇은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2022년도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는 그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마음의 소원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와서 주님께만 밝혀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심령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들의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될 때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알아서 나온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또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 선뜻 따라 나서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못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처음의 마음은 그래, 교회라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자. 장소였죠. 그 장소를 가는데 너무나도 낯선 자리, 낯선 모습이라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간 분, 그 손을 잡고 아니면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아마 그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너무나도 낯선 곳이죠. 내가 왔던 곳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곳은 장소였는데 막상 나가보니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과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뭐 선뜻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분을 잡고 다니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니던 장소에서 또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어떠한 곳으로 바뀌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손에는 나를 인도했던, 전도했던 어떤 사람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서 교회에 다녔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손에는 부모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권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뭐 기운이 빠졌다 그럴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주님 잡았던 그 옷자락을 잡았던 손에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느덧 주님의 옷자락이 아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손이 꿈틀꿈틀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모습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말하고 또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또 달리 말하면 복음이라도 말하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복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한 모습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느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소식, 그래서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장 근본적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게 이제 복음인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서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마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소리처럼 들리지, 또 어쩔 때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내가 입술에 붙어서 전해야 될 나의 고백이며 나의 증거이며 나의 사명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 복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변치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는 또 저 또한 복음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설명하자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유익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유익한 것을 꼭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익한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유익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래서 너무나도 값진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유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면서 찾아내면서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요.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내가 구애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익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맞아요. 이득이 되는 걸 찾아야죠.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유익됨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 이것을 증언한 것, 이것이 또한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대상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당장은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할까라고 고민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던 회개가 우리들 가운데 유익한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사는 성도는, 복음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하셔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막 TV 같은 데를 보면 나한테 유익하라고, 이득이 되라고, 나한테 뭔가 좋은 정보라고 그러면서 막 많은 걸 알려줄 때 내가 어느덧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 정보라고 딱 눈을 맞추고 막 듣는 것처럼, 물론 그것은 전문가가 발견해서 알려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또 눈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헷갈려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회개와 또 믿음의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왜냐? 복음은 결국 어떻게 증명되냐면 전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얻었고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어떻게 얻어졌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것을 전할 때 내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 연구하고 그것이 날마다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자꾸 누가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회중이라는 어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무릎을 꿇은 골방에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선명하셔야 돼요. 그게 왜 선명한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가 계속해서 선명해져서 내 어떤 어두워졌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헤매고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막 밝게 드러난다라면 그건 선명해지는 거죠.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생기가 돋고 내 안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선명해진 것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체력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시간대가 이제 점점 피곤해지는 시간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아마 정신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새해가 희망차고 새해가 잘 될 것 같고, 2021년도가 잘 마무리가 돼서 22년도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막 기대감에 막 벅차오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좋은 일이 약속됐다라면 22년도를 맞이할 때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내 정신은 또릿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21년도와 22년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의 한 부분이 마지막에 쫙 멋있게 열리는 것처럼 저도 22년도가 딱 되는 쨍 하는 그 순간에, 땡 하고 종치는 그 순간에 내 삶 속의 문제는 확 사라지고 축복만 막 오고 아팠던 내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막 몸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그냥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고민되었고 힘들었던 일들은 똑같이 유지되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뉴스 가운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어떤 그 이유와 제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막 벅차오르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체력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체력하고 싸우는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는 막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졸음과 사투를 벌였어요. 솔직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로 나가는데 큰일 났어. 막 사투를 벌이는데 막 진짜 막 부릅뜨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새해잖아요. 어쨌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가야 되는데 마음의 몸은 여전히 무거운 거죠.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는 이미 잠이 들어버렸고 큰 애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를 맞이하고서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큰 애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새벽의 말씀이니까 오늘의 말씀이었겠죠.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컸네 우리 아들, 설교 말씀 듣고 다 컸어. 그러면서 이제 왜 울었을 때니 담대하라고 이런 말에 확 꽂혀서 울은 거예요. 왜? 고3이 됐거든요. 그게 절실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눌려오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얼마만큼 담대함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저는 고3 때 그렇게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고3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 것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말이고 선명해지면서 그게 또 하나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또 하나의 복음이겠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가운데 위로를 가지고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부지런히 또 1월 1일부터 학교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사투를 벌여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 유익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명해지도록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나한테 선명하게 얻어진 이것이 나한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경험만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 그 상황에 놓이지 못한 사람은 또 답답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전할 때,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나눌 때 그 사람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내가 하나 깨달았어, 뭐를. 근데 그 깨달음이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 어찌 보면 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남의 걸 깨달아가지고 남한테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깨달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할 때 그게 분란의 씨는 되지만 그것이 은혜가 된 적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그건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선명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은, 선명한 복음은 나도 살지만 누군가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꼭 전해야 될 것은 나로 하여금 선명하게, 내가 얻을 때 선명한 것처럼 전하는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은, 복음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떡을 나누는 거죠. 성만찬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밤새도록. 그러던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 그 친구도 사투를 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투를 벌렸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 평평한 데서 사투를 벌렸고 그 친구는 난간에 앉아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 큰일을 저질렀는데 어쨌든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누군가를 재우면 안 되겠다. 뭐 하물며 바울도 재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가서 소동 피우지 말라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딱, 그리고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 이제 이렇게 안고 있었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 사람들의 소란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쩐지 오늘 좀 길었어. 오늘 어쩐지 좀 졸려왔어.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친구 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왜 그래? 하고 뭐 사람의 소리를 다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살을 나눠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예식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모임은 예수의 생명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성만찬과 애찬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성만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치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로고스로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 자체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면서 쪼개시고 기념하라 하셨어요. 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서 생명을 갖게 하셨던 주님, 지금 이 유드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던 장소는 어찌 보면 사건으로는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은 자리지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다라면, 복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이 자리는 생명이 가득한 자리예요. 말씀의 생명과 떡을, 몸을 쪼개서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생명의 자리가 있는 자리, 결국 그 자리에서는 죽었던 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죽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힘들어서 내 심령이 메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발견해야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막 노력해야죠.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이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때 그 말씀에다 나를 던지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 못하고 다른 거 찾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청년도 이렇게 세웠던 주님의 말씀, 말씀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은 못 느껴도 그것이 나한테 쌓이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어느덧 내가 소생하고 내 안에서 새살이 돋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돋아지는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바라건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만 이야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만약에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족을 달거나 세상 돌아가고 있는 물정들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왜 저런 소리 하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들만 나누세요. 복음들만 나누세요. 그 복음의 공동체가 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딴 건 몰라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정말 매일같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만큼 읽었다, 매일 외운다.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으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으니까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받아들여서 내 몸속에 모든 말씀의 진액이 쫙 번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소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 참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오직 성령님께서 나한테 유일하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나 결박당한대. 나 환난을 받을 건데 그것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대. 딴 걸 모르겠는데 그것만 확실해. 근데 나는 가. 나의 달려갈 길, 예수님께로 받던 그 사명, 내가 그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 하나도 안 귀해. 여자가 보니까 하나도 안 귀했어. 오히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였어. 그래서 나 달려갈래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가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관계의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능히 이겨나가서 유익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내 육의 힘으로는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 고백 중에서 네가 그것이 혈육이나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네 인간의 지혜로 배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고백,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돋아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성령의 도심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꽉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며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부담이 있지만 싫지만 내가 남을 챙기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중요하다고 나만 보일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의 감당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성령이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바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내 생명 하나도 안 귀한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생명 놓아놓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겠어요? 다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거짓된 생명, 가짜 생명에 목숨 걸고 있을 때 그거 내려놓고 진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달려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들었고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오늘 내 삶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유익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과 같은 말씀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꽉 붙잡고 나가서 22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으며 이 웅덩이에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붙잡고 일어나며 또 22년도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달려갈 길, 복음의 길 절대로 실족치 아니하고 완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그곳에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충만함으로 보장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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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주의 통치 아래서 즐거워하며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자유하며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 속에서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내 삶 속에서는 다 내려놓되
주의 옷자락만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 주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의 은총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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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 속에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해주시며 그것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것이 저들까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라파리비 와라바 산데레베레 카리비 와라바스 오 람데 카라바이 와라바 산만바라바이 카리비 와라바스 하바하바하바하바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나눠지고 저희 안에서 친구의 떡이 나눠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저희가 아버지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며 오늘도 합당하여 저들까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만 아니라 능력이 위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단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을 거두어 하나님의 보좌와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 발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사는 모든 삶이 말씀의 삶이 하여 주시고 저희의 머무는 곳이 말씀의 가정이요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교회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버지 저희들은 나아갈 수 있으며 전진할 수 있으며 오늘도 주의 성령의 공수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캠베리 밀리와라바스 리카리미와라바스 아마이야라 삼만바라바 카라바이야라바스 내가 달려갈 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시원한 은혜가 가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 주시옵소서. 원하온데 주의 성령 인도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 모셔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하고 저희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라야라바 산덴바라바이 가르비라바시 하나리오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대교구와 장애인대교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22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치료를 구하고 있는 분들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생명이 돋아지도록 생명의 기도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믿으며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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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의의 눈으로 보시라도 하나님 이것은 성령의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의 친구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교회의 흐름이 아버지 성령과 의의 말씀의 생명의 흐름만이 잡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귀여운 당자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 충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며 그 말씀 속에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역사하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요 주의 성령이요 주의 성령이요
역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불, 기적의 불, 부흥의 불 하나님 허락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충고의 제공과 신앙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원도 사람의 무릎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구역장의 감사선수님 낙교수 충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 생명을 보내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은 선의 수세포함 하나님 기도하여 모든 남들을 도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하여 주시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승리 예수 승리 예수 사망과 사람들을 예수 승리 모든 질병들을 처리했던 예수의 승리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영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리승리 치료받고 전리 모습을 받으며 그 모습을 빼고 정상으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중으로 성도 배령을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 인석성도 아버지 하나님 노릇에 순서라는 거 의중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대부 집사님 어머니 주시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울들여서 아버지 승리의 싸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뼈가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력이 회복되고 일상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강화 집사님 내 영적인 집사를 하여 주시고 신경 정신을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강건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체험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부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대상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내어 주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유자병을 헛수을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성도 하나님께서 위암사기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 주의 성령의 불 치료의 불 은혜의 능력의 불로 다스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일어나 바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아버지의 진리를 위해서 지금을 사오니 하나님 모든 혈관을 위해 이름을 정상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명들을 하여 주시고 행복을 하나님 일어서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이런 교장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 양은수 성도 하나님 시험하소서. 무관절이 아버지 수술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의 온전한 주님이시며 저희의 왕이시며 승리하여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고 복음의 신령을 쏠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악월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생명이 돋게 하시고 어느덧 걷다 보니 시온의 대를 걷게 하실 주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붙잡고 외마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는 안겨질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안겨줄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심령이 답답한 자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주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 감격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발견하고 유익한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며 그 모든 것에 멈춤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번지어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답답한 심령들 속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자 그 손에는 어느덧 해결자이신 주님의 손이 붙잡혀 있으며 주님께서 시원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희들의 손을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붙잡은 옷자락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너에게로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또 한 번 그 생명의 자리에서 주인공 되는
주님의 여겨주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문제야 꺾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만이, 하나님의 기적만이 주님의 손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안겨주시는 것만 누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 저희들 가운데 모든 것을 안겨주시고 행복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 속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주의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것, 아팠던 것, 연약했던 것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야,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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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먼저 손대어 주님 수술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만드실 때 정말로 정말로 주님의 흔적만 남겨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명하사 몸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때 그 무질서가 질서를 잡으며 모든 것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것들의 모든 무질서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흐름만 타게 하여 주시고, 그 흐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허락하신 대로 증거의 은혜 속에, 전할 제목의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귀 기울여 주님을 향하고 눈을 열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과 그 기도의 제목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